행복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집트의 역사를 보시면은 모세를 택했던 바로의 공주는 나중에 여자 바로라고, 유일하게 이집트 역사 가운데서 여자 바로라고 불릴 만한 권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셉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양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권세는 대단했을 겁니다. 이 하셉투스가 나중에 바로의 친아들인 3살짜리를 놔두고 자기가 친정을 하면서 그 여자로서 바로 행세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의 아들인 모세의 고난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고난은 40세부터 시작됩니다. 그 나이 40이 됐을 때 자기를 보호해주던 그 바로의 공주 하셉투스가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어릴 때 그 섭정을 당했던 3살짜리가 어른이 되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모세를 미워하게 돼요. 사실은 바로의 왕자쯤 되는 사람이 사람 하나 죽였다라고 도망갈 일 아닙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람이 바로가 되기 때문에 모세가 비로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 40년은 바로의 인생 가운데 밑바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가 참 겸손했기 때문에 그 40년이 자기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얘기해 주지 않지만 곳곳에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기르는, 가축을 기르는 일을 가장 비천한 직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의 왕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모세가 짐승들을 치는 일을 40년을 했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깊은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그가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Why God? Why God? Why God? 그리고 어쩌면 인생에 실패했다고 느꼈고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 당시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내가 그 당시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차라리 이렇게 화친을 맺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 밑바닥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낮춰줍니다. 가장 더 전적으로 모세의 어려움을 보여준 게 뭐냐면, 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더라. 나이 80이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나이인데 그때도 자기 양떼 하나가 없이 모세는 장인에게 붙어서 장인의 양떼를 대신 쳐주고 있는 사꾼 목자의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40년을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40년이 평안하고 기쁜 시기였느냐? 아니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3박 4일이라는 겁니다. 3박 4일만 되면 애굽 백성이 뒤통수를 치고 반역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 기적 중에 하나만 맛봐도 평생을 유지할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이적을 10개를 보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 이적을 보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들은 3일 길만 광야길을 걸어가면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하나님이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떨궈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떨궈 주시고, 메추라기가 작은 새가 아닙니다. 참새 같은 거 아닙니다. 실제 중동 지역에서 메추라기를 보면 닭만 합니다. 그런 게 하늘에서 무릎에 쌓이도록 내려주시고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들이 광야길에 3일만 가면 또다시 불평을 합니다. 그런 백성을 40년을 끌고 갑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출애굽기 33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런 고생을 겪고 40년의 광야 생활하고도 그는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주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모세가 바라보고 죽었던 그 느보산에 저도 가봤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이 푸른 색깔이 저 멀리 조그만 띠처럼 보이고 안 보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받은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시편 90편에 보면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굳게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소위 말하는 3층 천에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흔히 생각하면은 1층, 2층, 3층에서 3층이 펜트하우스고 아마 천국에도 펜트하우스가 있나 보다라고 얘기할 텐데, 실제 히브리 사람의 개념은 이게 1, 2, 3층이 아니라 동심원의 개념입니다. 천국의 가장 복판에까지 가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알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적을 경험하고 원하는 대로 소원 성취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았냐? 아니요.
바울도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얘기하지 않지만 딱 한 군데,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그가 한번 터져 나와서 자기의 삶이 어땠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하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의 복음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핍박을 하자 마침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이렇게 자기의 속에 있는 말을 터뜨려 놓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같은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불쌍한 단어는 다 나옵니다. 그가 유대인들은 사람을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때릴 수 있는 최고의 횟수자가 40에 하나 감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30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원치 않았던 모함을 받은 적도 있고 블랙메일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나오자마자 제 속에서 금방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 이거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억울케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십니까? 아마 제가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은 그냥 한 번만 맞아도 저는 아마 하나님 앞에서 나 때려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불러놓으시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항의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성 밖에 글을 냈는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길을 떠납니다.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있었고 3번 그가 바다에 파손했습니다. 바울이 참 겸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기의 고난을 설명하지 않아서 언제 3번 파손했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한 번만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3번을 했습니다. 현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겁니다. 3번은커녕 한 번만 그런 일을 경험해도 나머지 평생 간증집회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는 3번이나 파손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24시간 동안 깊은 바다에서 아무도 그를 찾지 못하고 죽음의 위험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 표현합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이 말을 쭉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삶 가운데 편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생명을 위험하는 위협 가운데서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까 말한 대로 불쌍한 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은 차라리 고사하고 내게 진짜 힘든 게 뭔지 아느냐? 교회를 위해서 매일 내가 내 속에 눌리는 것입니다. 현대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에브리데이 죽도록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다. 라는 얘기 때문에. 예, 바울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는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역경 가운데서 빛을 내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좋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만 내가 승리의 삶을 살고 역경을 당하면 실패의 갈등의 삶을 사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잘 되고 상황이 좋을 때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은 오히려 역경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때문에 신앙은 상황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승리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문제를 없애주기를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곳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중심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다윗을 택해봤습니다. 왜 다윗을 택했냐면은 다윗의 인생은 김수현 씨가 그걸 드라마로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다 만들지 못할 만큼 극에서 극을 달하는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입니다. 자기 집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무시당했던 조그만 소년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자에까지 올라가게 되고, 한때는 사울왕의 총애를 받았던 민족의 영웅의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잠시 후에는 일촉즉발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피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에도 그렇게 나오기 어려울 만큼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산에 이쪽으로 오면 일로 도망가고 산에 이쪽으로 오면 일로 도망가고, 자기가 숨었던 굴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이 들어오는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자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된 민족들에게 가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면서 성문짝에다가 자기 몸을 비벼대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당대 당할 자가 없는 최고의 권세를 누리다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한밤중에 맨발로 머리에 티끌을 물으면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듣기도 하다가 밧세바를 범하고는 눈물로 회개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흉내내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인생의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변함없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시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치 있는 것은 뭐가 잘 될 때 하나님 잘 따라가는 흉내내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평생 동안 역경에 처하든 순경에 처하든 업되든 다운되든 변함없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수입니다. 근데 시편 37편은 아마도 다윗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쓴 것으로 우리가 믿어지는데, 아주 짤막하게 다윗은 자기가 그런 변함없이 업앤다운 가운데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 변함없이 승리의 삶을 살았던 비결을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이 시편 37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밀이 뭔가를 몇 가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좀 익스큐즈를 구할 거는 1절부터 7절 사이에서 제가 이것들을 해석할 텐데 1절부터 7절까지 차례를 따라가지 않고 제가 좀 순서를 바꿔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한때 유명한 부흥 목사하고 설교자였던 얼즈 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닥터 얼즈 리가 이 시편 37편을 강의하면서 순서를 좀 바꿨었는데, 저는 그 순서가 어쩌면 바울이 의도했던 순서에 가장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꿔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파란만장하고 그렇게 수많은 업앤다운을 경험할 수 있고 극에서 위에서 바닥까지로 오가는 삶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아주 개혁판 성경이 더 맛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개혁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아주 뜻밖이에요.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억울한 상태에서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쫓아오는 수많은 행악자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내가 억울한 고난을 당합니까? 왜 그는 아무 잘못 없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8년을 도망다녔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는 자기의 삶 가운데서 첫 번째 원리를 뭐라 그랬냐면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자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윗처럼 생명을 빼앗으려고 쫓아오는 행악자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나 뒤를 돌아다본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행악자들이 쫓아오게 됩니다.
문제거리, 질서대로 되지 않는 일들, 동의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의롭지 못한 일들, 억울한 일들,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다른 말로 하면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뒤를 쫓아오게 됩니다.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큰 파도가 와서 바다의 돌을 꽝 하고 치고 나가지만 하나가 지나가면 잠시 후에 또 다른 파도가 와서 쾅 하고 치고 끊임없이 파도는 바위를 때립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파도가 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때리게 될 겁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맛이 다른데, 제가 읽었던 영어 성경 중에서 이 구절을 제일 잘 표현한 그 부분에서는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을 fret not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fret not. 아마 여러분 영어를 잘 아시니까 이해하시겠지만 fret not이라는 말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너 인생 가운데 생기는 원치 않는 억울한 일들, 원치 않는 문제들, 수많은 갈등거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승리의 삶의 비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곳곳에 히든 코드가 있어요. 독특한 표현을 써서 이상하게 보이지만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숨겨진 코드 같은 것들이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결정적인 티칭을 할 때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보면 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곳곳에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핵심적인 개념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문제가 없어야지 걱정을 하지 않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걱정은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걱정할 거냐 말 거냐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다윗이 권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기는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기로 작정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스왈드 샌더스의 말처럼 모든 염려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싸고 소중한 화초를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시간에 맞춰서 물도 주고 영양제도 공급해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잘 기르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우는데 그 화초가 시들시들 말라 죽어갑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논을 했어요. 나한테 좋은 화초가 있는데 영양분도 주고 정성을 다하는데 죽어갑니다. 이게 어떤 화초입니까? 예, 이런 화초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 그 화초를 갖고 계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화분에서 흙을 좀 다 긁어내시고 그 화초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와서 화분에서 흙을 다 걷어내고 그 화초의 뿌리를 드러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 화초의 뿌리에 아주 조그만 달팽이 같은 벌레가 수도 없이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벌레들이 달팽이 이 화초의 뿌리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영양제를 주고 좋은 것을 공급해줘도 그것이 화초에 공급되기 전에 그것들이 다 빨아먹기 때문에 화초는 말라버리게 됩니다. 신앙인에게 염려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줘도 여러분들이 수많은 염려를 붙잡고 있는 한 그 염려가 여러분에게 도달하기 전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빨아먹게 됩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우리에게 권하는 게 뭐냐면 fret not,
염려하지 말라. 내 인생 가운데 생기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라는 것을 첫 번째 권면으로 삼습니다. 자, 염려하지 않기로 마음을 작정했으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5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라는 겁니다. Commit yourself in Christ.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예, 주님께 나의 일생, 나의 가는 길, 나의 모든 일을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수도 없이 들어온 평범한 얘기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맡긴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읽었던 영어 성경이 맡긴다라는 말을 commit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hand down, palm dow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손바닥을 뒤집으라는 얘기예요. 손바닥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죠. 실제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걸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수없이 외치고 기도 가운데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놓지 않아요. 그 문제를 놓지 않아요. 왜 놓지 않는지 아세요?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될까봐 걱정이 돼서 말로는 주님께 이걸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자기 손에서 이거를 놓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손바닥을 뒤집어서 이 물건을 내게서 떨궈 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역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주님께 온전히 복종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의 할 일은 그의 부름에 무조건적으로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손을 씻고 관계가 없는 것이다. 즉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을 발휘한다는 말은 도대체 뭐냐면 내 뜻대로 되기를 고집하고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하시면서 내 뜻대로 안 될까봐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다면 손을 뒤집어서 그를 여러분 손에서 떨궈 버리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훈련이 있어야지만 신앙에서 믿음이 뭔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저에게 동생이 있어요. 동생도 이제 50 후반에 들어오는데 제 동생은 좀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정도 잘하면서 돈을 조금 모아놓으면 동생이 항상 일을 벌립니다. 근데 제가 형들도 있지만 제가 동생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동생이 일을 벌리면 그가 혹시 잘못될까봐, 혹시 경찰에 넘어갈까봐 항상 제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동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인생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동생을 주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응답이 안 됩니다. 계속 일이 터집니다.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께 내 동생을 맡깁니다 라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실제로 한 번도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동생이 일을 벌렸을 때 혹시 잡혀갈까봐, 혹시 무슨 문제가 더 커질까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겼다라고 입으로는 수도 없이 고백을 했지만 정말로 손을 뒤집어서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놓아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어느 날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일을 맡겼으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봐 주십시오. 그날 저녁에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차라리 손해를 걷어붙이고 제게 있는 통장을 들고 뛰어나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내 손을 뒤집어서 그것을 손에서 떨궜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걸 발견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맡긴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내가 기대하는 타임테이블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 인생 가운데 생기는 수많은 원치 않는 일들과 역경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뒤집어서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떨궈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손에 떨궈버린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겁니다. Trust in the Lord.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생기는 원치 않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손을 뒤집어서 주님께 그 문제를 떨궈버리려 했으면은 이제는 여러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서 살 수뿐이 없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영어 번역본에서 이 의뢰하라라는 말을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lean hard라는 말을 썼어요. lean hard. 몸무게를 다해서 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에게 내 몸무게를 다해서 기대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기대했는데 대된 벽이 무너지면 나도 넘어지고 다칩니다. 얄팍한 판자를 하나 세워놓고 그 판자에 기대라 그랬을 때 기대는 사람 멍청한 사람입니다. 왕창 넘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기댈 만한 물건이 나의 몸무게를 받쳐준다는 확신이 없는 한 슬쩍 기대는 흉내를 내지만 다리 하나를 뒤로 빼서 몸무게를 받치고 기대는 흉내만 하지 몸무게를 거기다 버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미시간 대학의 제일 큰 건물이 뭔지 모르지만 그 건물 앞에 가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그 벽에 몸무게를 기댈 때 여러분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댔다가 이 학교 건물이 왕창 무너질까봐 겁이 나서 흉내만 내진 않을 겁니다. 온전히 몸무게를 다해서 그분에게 기댈 겁니다. 예, 주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에게 내 몸무게를 다 맡겨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요, 이게 이론처럼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내가 이만큼 의지해도 나를 버텨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만큼 의뢰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만한 믿음으로 모든 걸 다 걸지 못합니다. 때문에 어쩌면 신앙생활이란 건 뭐냐? 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대도 괜찮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단계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단계만큼 과정으로 이끌어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워갔어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의 소명을 느꼈습니다. 한 석 달 정도 제대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건 아주 긴 얘기지만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정적으로도 어려웠고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은 엉망이 됐습니다. 부모님은 더 큰 빚을 졌고 더 많은 건강에 문제가 있고 형들과 형제들은 수많은 문제가 있고 그들이 전부 다 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면 이제 우리 집을 살려주겠거니. 근데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돌아서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선택하라고 하세요. 좀 쉽게 하실 때 부르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때는 컴퓨터가 화면이 없던 시절입니다. 이렇게 펀칭카드라는 걸 썼는데 노란 펀칭카드를 하나 꺼내놓고서는 하나님 아무리 당신이 부르셔도 내가 응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봤는데 13가지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13가지를 다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설마 그거를 다 응답하실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응답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너무나 싱거운 응답이었어요.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깨달으면 하나를 지웁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뭐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 읽다가 보면 내가 사역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또 한두 개 지웁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남은 게 뭐냐? 아까 이쪽 그룹에서 얘기했던 그 명언, 뭐니 해도 뭐니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만은 채워주지 못하실 거라고 제가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너무 고민했는지 제가 끙끙 앓아놓았습니다. 하루 이틀 앓았는데 아픈 사람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 안 드는 상상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상상을 했어요. 대학원 때 제 지도 교수님은 MIT에서 교수로 있다가 한국에 스카우트 돼서 온 분이었습니다. 김무중 회장이 그분을 아주 특별히 사랑해서 자기 오른팔처럼 삼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제대하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 지도 학생이라고 4명뿐이 없는데 너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어디라도 얘기해라. 내가 너를 원하는 데 보내주겠다. 근데 하여간 짧게 얘기하면 제가 원했던 모든 회사가 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상상을 했어요. 내 교수님이 나를 데리고 김무중 회장한테 가서 이렇게 소개해 준다면 어떨까? 이 사람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생 살 수 있는 거를 대주면서 이 사람 원하는 일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김무중 회장이 저에게 만약 블랭크 책을 하나 주면서 네 평생 먹고 살 거 내가 다 보장해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뭐를 선택할까? 그래도 내가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 일하겠다고 벅벅댔을까? 내 먹고 살 걸 다 대준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까? 근데 뜻밖의 선택이 참 쉬웠어요. 그래, 만약에 내가 먹고 살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근데 그 다음 순간 참 부끄러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인 김우중 씨가 보증을 해준다면 걱정 안 하고 갈 텐데 더 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워준다 그랬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네, 그 다음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드디어 부득칠 말씀에 부득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근데 그 모든 게 내게 필요한 게 다 있더라고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치 말라. 이 같은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날 저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실 수 있다. 그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겠다. 그날 저는 제 인생을 터닝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숭실대학교 간사를 처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웬만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면 초봉이 한 40만 원 받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한테 주는 선교단체 월급은 2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원도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저에 대한 모금이 20만 원 되면 주는 겁니다. 20만 원보다 넘어도 더 안 주고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만 준다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고 들어갔습니다. 한 달 동안 캠퍼스를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차비와 점심값이 15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월급을 받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야, 오늘 내가 라면 쏠 테니까 가자 이런 말도 못 해봤습니다. 항상 빠듯하게 사니까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채워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시험이 왔습니다. 저에게 갑자기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 딱 20만 원이 생길 수 있는 사람에게 20만 원이 갑자기 몇 시간 안에 필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채워준다고 하셨죠. 제가 아무에게도 이 필요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한번 좋아봐 주십시오. 근데 그날 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출근해서 제 사무실에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현모 씨입니까? 예, 제가 이현모입니다. 당신 1년 전쯤에 우리 출판사에 와서 번역도 좀 해주고 어떤 일들을 좀 도와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대하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비는 기간에 아는 분이 저에게 도움을 청해서 가서 시간이 날 때 그 출판사에서 일을 좀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번역도 해줬고 올 정리도 해줬고 제가 예,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오늘 아침에 자기가 출근했더니 자기 책상 위에 장년치 장부가 놓여 있었답니다.
근데 저 장년치 장부를 왜 누가 여기다 갖다 놨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치우려고 우연히 한 페이지를 펼쳤는데 그때 저에게 돈을 주게 돼 있었는데 안 줬다는 걸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갖고 물어봤습니다. 얼마를 줄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필요한 돈이 시간도 늦지 않게 아주 정확하게 제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믿음이 생겼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구나.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멍청하다고 그럽니다. 그거 받을 거 잊어버리고 있다고 받는 거지 기적 아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항상 무에서 유를 만드는 기적만 하진 않으십니다.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유에서 유를 공급하시는 기적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어요. 왜 1년 전 장부가 그에게 있었고 그날 아침에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걸 발견했는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기는 생겼는데 20만 원 수준입니다. 그보다 더 커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수 생활했던 2년 차에 제가 일했던 침례교단의 삶은이들 봤을 때 정말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선교 한국이라는 큰 대회가 있고 5,000명이 모이는데 한국에서 침례교 학생들이 참석한 학생들이 20명도 안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겁도 없이 몇몇 젊은 목회자들하고 같이 우리가 그럼 침례교 젊은이들을 위해서 선교적 도전을 하자라고 해서 베프티스트 비전이라고 그러는 대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4월달에 모여 시작하고 7월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학생들에게 회비를 조금씩 받아도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 1년 연봉이 1,100만 원쯤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자신있게 그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안 채워져요. 네. 월요일날 아침에 그 대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점심 저녁까지도 저에게 있는 돈은 딱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100만 원을 딱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저녁에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준비하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저를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제가 마지막 뻥을 했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왜들 그렇게 겁을 내고 걱정하느냐. 근데 걱정이 안 되긴요. 집에 갔는데 엄청 걱정이 됩니다. 은행은 문을 닫았고 다른 방법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그 다음날 저는 기적을 맛봤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셨던 안희수 교사라는 분이 계시죠. 침례교 아주 원로 분이신데 안희수 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동안 한국에 계셨고 저랑 같은 교회를 주석하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안희수 교사가 저를 불러요. 이 교수 나 좀 봅시다. 사실 안희숙 사모님하고 저하고 서로 얼굴 알고 인사하고 지내지만 그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세요? 그러고 갔더니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수, 내가 요즘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 말이 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뭐라고요? 그랬더니 이 교수 내가 요즘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핸드백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주셨어요. 그 속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그 봉투를 받아서 내일부터 제가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모임을 하는데 제가 이 돈을 거기에 써도 괜찮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건 이제 내 돈이 아닙니다. 당신 돈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일에 마음대로 쓰십시오. 밖에 나와서 봤더니 2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200만 원보다 제가 더 놀랐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저를 만난 사람마다 다 봉투를 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사실 이거 지난주에 전해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뵙지 못해서 못 드렸습니다.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 하루 안에 1,000만 원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선교대회가 열렸고 침례교 대학생들이 550명이 모였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지냈고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믿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내가 하나님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다. 대단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수준이에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학교에서 행정을 하게 됐습니다. 처장이 되고 행정을 하는데 제 책상에 오가는 돈의 단위가 이제 억 단위가 됐습니다. 저희 학교같이 조그만 대학은 돈을 굴리는 게 가끔 어려움이 있습니다. 등록금이 학기 초에 들어와서 1년 동안 나눠 써야 되는데 이걸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있기 아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자를 불리도록 해서 돈을 굴리는데 이게 안 맞으면은 지출을 해줘야 될 때 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거래은행에 제가 전화해서 얼마 동안 우리가 몇 억을 빌리겠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선뜻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해라. 왜 은행에다가 전화하느냐? 근데 1초도 안 돼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야야야, 1000만 원 정도는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채워지지만 억 단위는 그런 거 아니야. 은행 문 닫기 전에 빨리 전화해. 이게 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진짜 시험이 왔습니다. 20억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한국 침례교회는 선교사 훈련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결정하기를 저희 학교 안에다 침례교 선교사 훈련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저에게 준 거는 빈 땅을 줬습니다. 학교 한 구석에. 그리고 20억을 네가 모아서 지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한국 침례교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냐면 침례교 총회 사무실이 한 3, 4억이면 건물을 하나 얻어서 사무실을 쓰는데 그 돈이 없어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학교에 온 지 3, 4년도 안 된 젊은 교수가 저는 35세 교수로 갔는데 어디서 20억을 모읍니까? 근데 액수가 너무 크자 제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not my business, meet your business. 하나님,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근데 정말 이적을 경험했어요. 어느 날 남침내교 선교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교수님, 대전에 우리 남침내교의 땅이 한 1800평 남아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모든 기관이 그것을 자기에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선교사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그 땅을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신에게 그 땅을 주겠습니다. 그 땅을 팔아서 선교사 훈련센터를 지으십시오. 그 땅이 16억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건물을 완공하니까 25억이 됐고 저에게 10억이 더 필요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돈이 필요하면 생겼어요. 저는 솔직히 그 돈이 다 어디서 왔는지도 기억을 다 못합니다. 돈을 지출해야 될 때가 되면은 어느 교회가 돈을 보내줬고 딱 필요한 만큼씩을 채워줬습니다. 그 건물은 빚이 없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단계마다 조금씩 훈련을 시키셔서 저를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하나님으로 믿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겁니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참 재밌죠. 신나시죠. 근데 여러분,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어쩌면 더 많은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그렇게 기적적으로 멋지게 간증으로 내세울 만큼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저는 제 신앙의 여정을 돌아다볼 때 응답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할 만한 분이라는 걸 배워가는 과정들을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은 더 높고 더 멀리 보시고 더 정확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쩌면 저는 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스와 노를 구하는 것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의 뜻에 맞추게 해주십시오가 기도지,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이것을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점차 적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제 아들에 대해서도, 제 사역에 대해서도, 제 미래에 대해서도 제가 무엇을 제시하기보다 하나님, 제 생각이 당신의 뜻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몸무게를 다해서 의지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넘어지면 나도 따라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능히 받쳐줄 수 있다고 믿고 온전히 그분에게 몸무게를 다 의지하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자, 이제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고 손을 뒤집어서 그 문제를 핸드 다운해서 주님께 떨궈버리기로 작정하셨고 몸무게를 다해서 그분에게 기대셨다라는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4절입니다. Rejoice in the Lord.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이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원하는 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 아닙니다. 기쁨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빌립보서라고 얘기했죠. 바울은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성취되었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버리라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즉 환경과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않기로 했고 손을 뒤집어서 그분께 다 맡겨버렸고 몸무게를 다 그분에게 기댔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비밀은 이겁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라스베가스 아까 어떤 그룹이 같은데 땡기면 원하는 대로 잭팟이 터지고 그래서 기뻐하는 건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자녀가 멋지게 되고 원하는 대로 건강하고 그때 기뻐하는 건 신앙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어요. 오히려 신앙인의 맛은 어디서 나오냐면 고난 가운데, 실패했을 때, 역경 가운데, 좌절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견딜 수 없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 왜 저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를 나타내는 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가끔 굶주린 지역을 가봐요. 근데 굶주린 기아 지역을 가보면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짝 마른 엄마가 바짝 말라서 죽어가는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세상에 불쌍하기가 그지없죠. 말라 죽어가는 아기들의 특징은 허벅지가 우리 손가락 한 3개만 합니다. 그리고 배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배가 튀어나와도 좋은데 배꼽이 나오면 죽습니다. 금방 죽어요, 애들이. 근데 바짝 말라서 배가 불러서 좀 있으면 배꼽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애가 그 바짝 마른 엄마 품에 안겨있는 모습 보면 세상에 불쌍한 게 짝이 없는데 그 애의 얼굴을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왜?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불쌍하죠. 근데 엄마 품에 있다는 것이 애기에는 everything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신앙은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에, 내가 풍족하기 때문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뜻대로 되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에게 다 넘겨드렸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또 마지막 단계 들어갑니다. 7절입니다.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근데 제가 여기서는 그 영어 표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Rest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쉬어라.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라는 겁니다. 안식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게 있는 모든 짐을 주님께 넘겨버렸기 때문에 내 속에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이 가장 평안한 상태 가운데서 잠잠이 있는 상태가 안식입니다. 예, 언젠가 죽어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참맛은 죽어서 안식을 맛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안식을 맛보는 것이 우리 삶의 비밀입니다. 항상 그렇지 못하지만 아주 충만할 때 우리는 가끔 안식의 맛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많이 경험 못했지만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한번 어떤 모임에 가서 저 혼자 깊은 시간을 보내는데
주님께 모든 것이 다 맡겨진 것 같은 순간 특별한 경험인데 제 속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제 무게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무 염려도 없는 것 같은,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안식의 맛입니다. 신앙은 이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생기는 문제 가운데 승리해야 신앙입니다. 근데 그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기로 작정을 하십시오. 이건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핸드 다운, 손을 뒤집어서 그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에게 몸무게를 다해서 기대십시오. 주님이 실패해서 넘어지면 나도 실패해서 넘어지겠다는 것으로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게 짐이 주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안식의 맛을, 쉴 수 있는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아무도 이 사이클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실패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했고 손바닥을 뒤집어서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몸무게를 다해서 주님께 기댔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흉내만 내고 있고 여전히 내가 다리 하나를 뒤로 뻗쳐서 내가 내 무게를 받치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마음속에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뻐하겠다라고 했는데 기뻐하지 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안식의 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것이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클을 돌아가는데 계속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때 다시 처음부터 염려를 떨쳐버리고 손바닥을 뒤집고 그분의 기대고, 그러다 실패하시면 또다시 염려를 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손을 뒤집어 넘기고 그에게 기대고 기뻐하고, 그러다 또 실패하면 또다시 시작하십시오. 저는 운동을 잘 못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교직원 축구대회를 하든 학생들과 축구대회를 하든 저는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차면 공이 항상 저를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가끔 미국에서 친구들하고 테니스를 쳐도 이상하게 제 라켓에는 구멍이 큰지 공이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서는 운동을 하다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웃고 놀리고 합니다. 뭐 발이 뺐느냐 뭐 어떻게 이 표현들 합니다. 미국이 다 좋은 건 아닌데 가끔 운동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 미국 사람들의 표현들에서 제가 도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하면 항상 뭐라 그럽니까? Good try라는 표현을 해줍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수를 잘했다는 말인지 시도는 좋았다는 말인지 어쨌든 격려를 해줍니다. Good try. 그리고 항상 덧붙여주는 말이 뭡니까? Try again. 다시 해봐요. 예, 신앙은 그겁니다. 결코 아무도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신앙 가운데 여러분 좌절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다시 시작하십시오. 실패하셨더라면, 뭔가 내가 이 사이클 가운데서 벗어났더라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Good and try again.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스파이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센딩 스파이럴처럼 돌면서 서서히 올라갑니다.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사이클하고 실패하고 또 돌고 실패하고 또 돌고 실패하고 또 돌았는데 사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try again 하시는 한, 다시 하는 한 서서히 성장해 가기 시작하고 어느 날 뒤를 돌아다봤을 때 내 삶에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생활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승리하고 고난이 없고 멋지고 염려가 없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똑같이 던져진 바닷가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문제 속에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승리하십시오. 승리는 한 번에 되지 않을 것이고 끊임없이 good try and try again 하시면서 다시 시작할 때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자로서 역경을 이겨나가는 자로 서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역경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손을 뒤집어서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놓아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무게 다해서 주님께 기대는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분인 것을 배워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걸 배우게 해주시고, 모든 짐이 주님에게 갔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 안식의 맛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실패한다면 실패할 거지만 우리가 try again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이 승리의 삶의 사이클을 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